안녕하세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번째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참 아픔 중에 하나인데, 거절당하는 아픔에 잘 대처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의 승리로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견디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3과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기회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나요? 네, 총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었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했는데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죠. 아우, 벌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예, 결국은 이 저자는 13번의 공부를 통해서 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마지막 포커스는 누구에게 초점을 둔 겁니까? 예수님,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곧 무엇을 얘기할까요? 십자가. 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왜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13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여기에 두 남자와 여자분이 보이시죠? 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기억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과 기억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예, 제9시라는 거는 오늘 시간하면 3시쯤이죠.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나의 하나님 외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런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기억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탄생서부터 해서 이 간략하게 이제 4개의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기 생애, 탄생서부터의 초기 생애. 그 다음에 초기 생애가 지나고 예수님의 봉사하는 생애가 있었겠죠. 봉사의 생애가 있었고 또 봉사의 생애에 또 지나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기 생애에서는 우리가 간단히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나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부. 예, 가난한 부모였어요. 목수. 예, 물질적으로 참 가난한 부모였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 거주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사렛에서 이 범죄가 많은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봉사 생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일을 있었나요?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멸시와 거절을 당했을 때 참 힘들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극심한 그 투쟁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고난을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생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난한 부모 밑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이 예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멸시와 거절. 참 힘든 거죠. 어떤 멸시와 거절 당했을까요?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번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고난에 너희가 받는 고난에 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받는 어떠한 고난의 시련도 무사히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너희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그 고난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 이 나를 믿고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십상과를 걸어온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는 시련은 무사히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할 텐데 곧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고 모든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기도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의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만일 그대로 버려둔다면 율법을 범한 자들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인해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초기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봉사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이야기,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의 초기 생애. 네, 예수님의 초기 생애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국간이요. 마옥간이죠. 이 탄생할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을 찾지 못했죠. 네. 그래서 큰 특별한 지위를 가졌으면 특별한 자리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자리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참 예수님께서 이 하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이 하늘 왕을 준비할 하늘 왕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어떻게 했나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비둘기가 싸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로 이게 드릴 수 있게 했죠. 그래서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예수님의 이 부모님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죠. 정말 이 고난에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정말 이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또 자라나셨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 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참 악한 동네였었죠.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악한 환경에서 자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지요. 그런 나쁜 환경에서 자랐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 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예,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순결과 확고함을 개발시키는 필요한 수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지만 정결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태우는 것이 시험, 빈곤, 역경이라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조롱과 조롱을 받습니다. 순결하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죄 가득한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때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향력은 그분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의 인위적 습관으로 물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목수간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가정생활의 짐을 지고 순종과 수고의 교훈을 배우시면서 천연계 속에서 휴식을 찾으셨다. 그리하여 천연계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애씀에 따라 그 속에서 지식을 얻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죄 가득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정하셨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예수님의 봉사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베푸시는 동안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난을 받으셨어요? 마귀와 언약을 맺었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비난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의 이웃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어떤 멸시를 당했을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57절.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가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절과 멸시를 당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과 거절을 생각하는 것이 시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해 소개했지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이타적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아픔과 유사했을 것이다.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아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셨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분을 오해하고 거절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잘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습이 되게 고난스럽게 느끼시네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를 네. 이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러 번 노력을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갖기를 원하셨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로 또 친구로 위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자들이 그의 친구와 그 제자들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겪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정말 고뇌 속에서 피 흘리고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예수님을 이루어 왔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통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겪으신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심령의 고민으로 피땀을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셨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민은 그분의 땀구멍에서 커다란 빗방울과 같은 땀이 나게 하셨다.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둘러싼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네,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죠. 그 십자가가 3개 있었잖아요. 3개 있는데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뜻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으로 정말 이 우주의 왕께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십자가 주변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흑암으로 둘러싸여. 네,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휘장에 있는 지성소 안이 보였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 예,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무엇이 일어났나요? 무덤이 열리셨습니다. 예,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임시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간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정말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사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겪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난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분이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인류의 죄의 무게였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의 진정한 국면,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일 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정말 더 극심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왕께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결과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 곧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영생이었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힘들고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제목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은 짧은 시간에 무사히 지나갈 것이고 결국 너희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올바른 삶과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 죽음의 도가니,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이 죽음의 도가니를 지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가져온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저의 삶을 통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 가운데 사시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은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3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생애, 봉사 생애, 고난의 시기,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사님. 우리 벌써 이제 한 기를 오늘로써 잘 마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13번째 시간 동안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서 박수.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잘 한기 공부하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2022년 4기 마지막 교과는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교과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